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파키스탄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파키스탄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파키스탄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수많은 성도들을 일으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파키스탄이 이슬람을 참 많이 믿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향하여 나오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파키스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다 틀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파키스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키스탄, 그 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로서 파키스탄 정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파키스탄, 입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2번째로 무슬림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2억 4천에서 6천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 인구는 2억 명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다. 수도는 이슬라마바드며 주요 도시로는 카라치, 라호르, 라왈핀디, 페샤와르, 퀘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이슬람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그 곳이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인도 북서부에 있죠. 자, 그리고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라마바드인데요. 여기 맨 위에가 아니라 그 북부 지방에 있죠. 이슬라마바드. 그리고 맨 남쪽에 있는 그 대도시가 카라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은요, 1947년에 8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할 당시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와 분리 독립을 했어요. 1947년의 10월에서 1948년 12월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 다음에 1956년에 이제 공화제로 이행이 됐고, 1958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965년에 8월에서 9월 23일까지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1971년도 12월 3일에서 12월 16일까지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1971년에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동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고 서파키스탄만이 남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가, 그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도 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이 파키스탄이 서북부에 있었잖아. 인도 서북부에, 그죠? 북서부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인도 동북부, 그러니까 인도 동북부 옆에, 동북부 옆쪽으로 그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동북부, 제가요,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참, 여기 빨간 곳이 파키스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인도 이제
예, 동북부 그쪽에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동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를 동파키스탄, 그 다음에 서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인데 이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그러니까 1000km 떨어져 있대요. 거의. 예, 서로. 그런데도 이제 같이 이제 파키스탄이었다가 1971년도에 이제 독립을 한 거죠. 방글라데시가. 그래서 1971년에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동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고 서파키스탄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 오늘날의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아이약 칸 대통령이 사임하고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선출이 되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을 건국한 사람이 뭐 지나 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1948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초창기 건국할 때 이제 이 파키스탄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건국을 하면서 어떤 지금 파키스탄이 굉장히 어떤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파키스탄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그 우에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백성들을 이제 향하여 테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테러를 일으키고, 또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대통령을 이제 암살을 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예.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지나 알리라고 하는 그 초대 대통령은요 그러질 않았죠.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세속주의라 그래요. 원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나라를 어떤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자유를 주면서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걸 세속주의라는 거죠. 이슬람 원리주의가. 예.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초대 대통령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가 이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요. 그렇게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그렇게 득세하고 뭐 처음부터 그러지를 않은 상황이었죠. 물론 이슬람 인구는 많아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그렇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아주 그냥 막 위협적이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이 파키스탄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렇게 위협을 하냐 하면은 이제 우회 군사 세력과 합해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정치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랬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1970년대 후반대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1980년대 사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70년대에서부터 어떻게 서서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80년대하고 70년대 사이에 신성모독법이 만들어져요. 신성모독법.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성모독법. 이슬람의 초대 창시자라고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인 코란, 이슬람 경전 코란을 향하여,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신성모독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이제 걸리게끔 그런 법이 신성모독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그 신성모독법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70년에서 80년대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00 그 이제 줄피카르 알리부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야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쟁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독립하는 전쟁의 여파로 이제 파키스탄의 아이야칸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줄피카르 알리부토가 이제 선출이 돼요. 그래갖고 13년에 군정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점점 더 이제 이렇게 70년대 전까지는 그래도 자유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이제 70년으로 이렇게 하면서부터 점점 이제 이슬람 영향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정권을 이제 잡게 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부토는 새 헌법에 따라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네. 1972년 영연방을 탈퇴했다가 1989년에 재감행했고요. 그러나 1979년에 무하마드 지야 울 하쿠 장군이 쿠데타로 부토 총리를 사용시키고 대통령이 되었다. 근데 이 지야 울 하쿠가 완전히 그냥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그 전에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슬람으로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지금 누굽니까? 무하마드 지야 울 하크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였다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제 이 하크가 독재자로 군림을 하면서 살았는데 1988년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이슬람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 베나지르 부토가 선출돼가지고 두 번에 걸쳐 총리직을 수행했지만은 부패 혐의로 모두 실각을 했습니다. 네. 1990년 8월 6일 쿠데타 발생, 1998년 5월 28일, 5월 30일 핵실험 성공.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쵸? 네, 지금의 이제 뭐 대학생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30일 핵실험 성공, 1998년 5월 30일 핵실험 성공, 1999년 5월 인도와 카슈미르 분쟁. 네. 그러니까 인도와 카슈미르 분쟁. 예, 카슈미르가 이제 있어요. 카슈미르. 근데 이 카슈미르는 중국하고도 또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인도, 중국 이 세 곳에서 이제 이렇게 분쟁을 하는 곳입니다. 1999년 10월 12일 페르페즈 무샤라프 장군이 무혈 쿠데타를 이렇게 독재자가 되어 군림하다가 2007년 선거를 앞두고 베나지르 부토가 폭탄테러로 사망한 뒤 2008년 8월 18일에 무샤라프 대통령은 사임하고 베나지르의 부토의 남편이었던 자르다리가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예,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아직 지금하고는, 이게 지금 2013년도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민. 파키스탄의 인구는요, 브라질에 이어 6번째로 많은 나라, 거의 2억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민족 구성은요, 펀자브인이 44.17%, 펀자브주가 있어요. 파키스탄에. 예. 그리고 파슈툰족이 16.97%. 이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이 파슈툰족입니다. 근데 여기 파키스탄도 파슈툰족이 16.97%. 신드족은 남쪽이잖아. 그죠? 12.64%. 세라이키족이 10.42%, 발루치족이 3.59%, 기타 12.21%, 그 다음에
쿠르드족도 있네요. 5.84%. 자, 언어를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르두어를 국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네. 단서가 있대요. 공용어가 영어의 역할을 대체할 때까지는 영어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실제적으로는 영어가 공용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수준에서는 신드주만이 신드어와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뿐 나머지 각 지역은 각 지역 언어가 유일한 공용어입니다. 종교 이슬람이 96%, 힌두교 2%, 예수님 믿는 신앙은 1.59%, 그 외 종교가 0.41%. 파키스탄 인구의 96%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수니파가 80%, 그 중에서 시아파가 20%. 예. 그 다음에 무슬림 외에는 힌두교인이 2%.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이 1.59%. 그 밖에도 소수의 바하이교, 시크교도 조로아스터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수 종교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탄압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미국 국무부 산하에서 파키스탄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의 종교 인구의 구성은 뭐냐면은 영국령 인도의 분할에 의해 크게 바뀌었는데요. 영국령 인도가 인도와 동서 파키스탄 등으로 독립할 당시에 1900 그때가 47년도잖아. 그죠? 당시 700만 명의 무슬림이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했고요. 반대로 600만 명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이동해서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은 더욱더 큰 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파키스탄 선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무슬림이 거의 뭐 96% 차지하잖아. 25%, 95%를 차지하는 파키스탄. 네, 기독교 역사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죠. 네. 19세기 후반에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추후라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불가족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 추후라가 있었는데요. 이 종족들이 집단으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부흥이, 그러니까 이거 부흥이라고 하나요? 예수님께로 아주 집단으로 나왔어요. 이 종족 전체가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추후라를 통해서 이제 파키스탄에 예수님 믿는 신앙이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뭡니까? 16세기 후반에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아시죠? 음료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은 사탄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음료 로마 카톨릭이 16세기 후반에 예수회가 도착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 그래서 오늘날의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왕조가 무굴왕국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카톨릭 예수회가 무굴왕국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무굴왕국은 오늘날의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왕조라고 하는데요. 예수회가 이제 선교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약 50년 동안, 그러니까 1579년부터 1628년까지 예수회의 활동에 예수회 활동을 그냥 용인을 한 황제가 악바르 황제, 그 아들 자항기르 황제, 그래가지고 예수회가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포르투갈령 고아 있잖아요, 고아. 먼저 번에 인도 선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이 고아의 학살, 그러니까 예수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한 고아에서의 학살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령 고아, 현재 그러니까 인도 남서 해안 지역에서 온 그 카톨릭 예수회들이 무굴 제국의 조정에서 영향력을 그 행사했다는 건 뭐냐면은 정치에 간섭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회가 이 무굴 제국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라호르가 이제 파키스탄에 펀자브가 있어요. 예, 굉장히 넓어요. 펀자브 지방의 중요 도시. 예. 그리고 아그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인도 북부 그 우타르 프라데시주 서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 아그라와 어딥니까? 그 펀자브 지방의 중요 도시와 아그라 예, 교회 그 카톨릭 건물을 지었죠. 귀족 자녀를 위한 학교도 열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들 중에 몇몇은 안전상의 이유로 고아 지역으로 가서 재정착을 했고요. 1860년에 이제 설립된 그 수녀회가 있어요. 카르멜 수녀회가 신드와 타따 그 외 다른 두 도시에서 예수의 전파하는 일을, 카톨릭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항기로 황제의 손자인 아우랑제부 왕 때에 이제 그 예수의 활동이 막을 내렸어요. 예. 이때 이제 아우랑제부 때 이제 무굴 제국을 이제 이슬람주의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회 이 카톨릭의 이제 활동이 막을 내렸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선교사들은 언제 들어왔나? 19세기 최초에 예수님 믿는 선교사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뭐 이슬람이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그 신앙 사역은 1706년 남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1833년 이전까지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 선교인들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적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인도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회사잖아요, 그죠? 물론 뭐 나라가 이 동인도 회사를 갖다가 뭐 인정을 하고 활동을 하게끔 하지만은요, 이 동인도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자면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들 선교사들의 활동이 그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의 그 무역을 방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예, 그래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래가지고 1833년 무렵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인도 회사의 정관의 개정 때문에 선교 활동을, 정관의 개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1833년에 무렵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인도 회사의 정관 개정 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1834년에 영국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죠?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인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선교회, 그러니까 펀자브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중북부에 걸친 광대한 지방, 펀자브 지역에 들어오게 됐고, 존 로리가 루디아나 인도 북서부 펀자브 주에 있는 도시에 와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에서 또 AP 선교회의 존 뉴턴과 찰스 포먼이 1849년 라호르에 정착하여 지금 파키스탄으로 불리는 지역의 첫 번째 선교 기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많은 그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어요. 인도로 이제 오게 되고 파키스탄으로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 이제 파키스탄의 정식 명칭은요. 이 뉴스는 네. 자료 제공 파키스탄 K 사역자 2018년도 신문이네요. 6월달. 네. 자, 파키스탄의 그 2018년도 이야기죠, 그죠? 자, 강한 이슬람 정체성을 가진 파키스탄에서는 여느 이슬람 국가들과 같이 라마단이 지켜지고요. 라마단 기간 한낮에는 거리의 모든 가게와 사무실들이 문을 닫아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밤이 시작이 되고 금식을 마치는 것을 알리는 애잔 소리가 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음식을 먹고 밤새 오락을 즐기는 생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라마단은 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시작이 됐고요. 파키스탄의 폭염은 매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켜 왔는데 이 힘든 시기에 금식을 하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이슬람을 위해서 금식하다가 이렇게, 그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갑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은 이게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슬람이 많은데도요, 굉장히 용감해요. 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요, 2013년 9월 달에 파키스탄 라호르의 한 교회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친구와 가족을 잃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강경한 사람들은 막 아이들이 막 자살폭탄 테러 하는 거를 막 하잖아요. 그죠? 자살폭탄 테러를 막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 예수님 믿는 그 분들의 친구와 가족이 아마 자살폭탄 테러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와 가족은 이제 이슬람 믿으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자기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가두로 나온 거예요. 길거리로. 왜냐하면은 더 이상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 파키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서 2018년 오픈도의 선교에 의해 기독교 박해국 5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파키스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공공 치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자, 파키스탄 기독교인은 대부분의 펀잡 민족이고 전체 인구의 2%. 그러나 파키스탄에 최근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 네. 그래서 파키스탄 교회가 전 세계에 10만 명의 청년 선교사 파송을 선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라마단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파키스탄의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하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매달 1,000명 전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라마단 기간에도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미 1,000명 이상이 라마단 기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전도하며 교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금식이 풀리는 시간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곤 했는데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다시 듣는 자들이 있었다. 특히 청년들이 금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자 모임에 나오고 복음에 반응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04년도에 펀잡에서 있었던 추루하 그 집단으로 예수님께로 그 종족들이 전체가 나온 그 일로 인해서 파키스탄에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있듯이 다시 이슬람 공화국이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기독교 박해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나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파키스탄 K 사역자가 자료 제공을 하셨고 윤 기자님께서 2018년도
이렇게 이제 뉴스를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분들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 들고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2017년도네요) 구원받지 않은 목회자 40명 참가. 이번에 다 구원받았네요. 그죠? 카라치에서 올라온 분. 카라치가 맨 남쪽이잖아. 그죠? 기차로 26시간, 버스로 다시 9시간인가 8시간 더 걸려가지고 복음을 듣기 위해 달려옵니다. 이 손든 분들이 지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그 믿음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파키스탄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파키스탄에 지금 여기 방송에 지금 제가 방송을 보여드린 것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거듭난 성도분들께서 파키스탄에 2006년도에 복음 들고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그 간증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키스탄, 이것은 2011년도니까, 2011년도 때 이제 최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인데요. 2011년도 3월에 파키스탄 내각 유일한 기독교인이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신성모독법에 반대하다가 피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신성모독법에 따른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우려가 짙은 상황이지만, 이 최 선교사가 말하는 파키스탄의 상황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 선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97%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지만 이때는 2011년도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2001년 발효가 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성 모독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개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상대로 거짓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기독교를 간접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제가 이제 어디 본 문서에 의하면은 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1990년대, 굉장히 강경하게 이슬람 이 신성모독법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은 지금 2001년도가 발효가 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성모독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네요.
어,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전도를 위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때가 2011년도입니다. 네. 자, 무슬림이 97%라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할 듯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의외로 핍박이 적다. 소수이기 때문에 있는 핍박 정도라고 생각한다. 시아파의 경우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유는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시아파 리더가 죽었고 그 시체를 길바닥에 버렸는데 3일이 되어도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매장해줬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라오르라고 부르는데 우르두어를 사용하고 인구는 약 600만 정도로 예배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텐트 메이커나 비즈니스로 들어오신 분들만 30여 가정이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 예수님을 믿어. 왜냐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무슬림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나온다는 거는 거의 이제 구원받는 막바지까지 온 거죠. 그죠? 뭐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이제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데요. 천국 가는데 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말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리키는 사람, 가리켜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쵸?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자기 생각을 더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무슬림 국가에서 어때요? 죽음을 무릅쓰고 왔잖아. 그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왔잖아요. 그죠? 말하자면은 발 하나는 이렇게 띄었어. 배에서. 바닷물로 풍덩하려고.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근데 이제 어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 처음에는 발 하나는 배 안에 있고 발 하나는 바다로 이렇게 향했잖아. 그죠? 그럼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배 안에 있는 거잖아.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발도 마주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를 건져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면은 건져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그 파키스탄의 이 무슬림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어.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왜?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거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야지, 이 복음이 믿어져야지, 정말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이 복음을 만나지를 못했고, 또 복음이 선포가 돼도, 이단인가 봐.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면서 선뜻 나오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세계에 그냥 인정받고 살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한 발은 배에 있고, 한 발은 바닷가를 향해 있잖아. 그죠? 그래도 베드로는 한 발은 내밀고 있네. 그지? 제자들은 어때? 아예 그냥, 베드로야, 왜 그래? 이러고 있었잖아. 그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풍덩. 어때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익숙해 있던 그 세계,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아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온다는 게 그렇게 너무나 새로운 세계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예.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저도 처음에 뭔가 있잖아요. 예수님 편에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제 거듭난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40살에 믿어야 되겠다. 믿고는 싶은데 나는 그 핍박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거를 40살에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울었어요. 자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4시 반인가 나왔는데, 말씀을 들은 예배당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변에 있는 예배당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또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근데 뭔가 있냐면은 한 얼마를 다녔지? 하여튼 다녔어요. 거기를 2달을 다녔나? 하여튼 다녔는데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내가 뭐 물으면은 무조건 믿으랴. 말씀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 기독교 장로였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은 계속 나타나고, 근데 이 귀신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예, 그런 가운데서 있잖아. 여기는 영적으로 죽었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뭔가 저기 거듭난 그 예배당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려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가 좀 고난이 있을 것 같아. 그걸 본인이 느껴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핍박이 더 심하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다니는 예배당은 지금 순간이지만은,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 핍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 마음도 이제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귀신은 계속 나타나갖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가냐 물어보면 모른디야.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지. 무조건 믿으랴. 믿다 보면 된다. 가르쳐주는, 목사 설교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해결을 못하는구나. 영적인 능력이 없다.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거듭난 먼저 번에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면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시죠. 아이고 오셨네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 필요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귀신이 밤마다 공격을 했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내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맹숭했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양 한 마리도 찾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말씀에 위안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예수님. 누구든지, 그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계속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지. 읽고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읽는데도 마음에서 이 예수님 편의 영원한 속죄의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내 마음이 맹숭맹숭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비참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는 나 천국을 못 가요.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이요. 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막 이 성경 말씀을 나대로 막 이제 가르쳐주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구원 안 받아도 구원 안 받고도
기쁘잖아.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 그죠? 그리고 나는 값어치 있는 인간이라는 거 사실에 기쁘고 막 마음이 또 어느 정도까지는 또 편해지니까 완전히 편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아이들에게 막 전했는데요. 그게 죄가 된 거야 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애들을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았으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그게 죄가 돼가지고요. 막 하나님 다 이제 지옥 가는 인간이라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도 못해. 이제 십자가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가고는 싶은데 예, 그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섰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서 얼마 후에 며칠 후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게 하시면서 예수님 편이 워낙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마치 바깥에 있던 사람이 열쇠로 이제 아파트 문을 딱 문 해가지고 열었을 때 다 들어가잖아. 그죠? 바깥에 있으면 한 개도 못 들어가잖아. 근데 문이 열리면 어때요? 뭐 화장실, 거실, 안방 해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 예수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 표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 갖고 죄가 없어졌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죠. 그날 제가 거듭났습니다. 네.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데요. 예.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 최혜성 교사님 말씀이요. 이동 서점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성경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무슬림 지도자 몰비가 성경을 구입해 간대요. 그들이 구입해 가면 다 이름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 지도자들이 성경을 구입해 간다고 했다. 이유가 무슨 때문인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TV에서 무슬림 지도자들 이제 나와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하려고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어때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가 진리인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열어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늘어나고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키스탄 내각의 유일한 기독교인 샤바즈 바티 장군이 신성 모독법에 반대하다가 피살됐다. 현지에서 보는 기독교 박해는 어느 정도며 그 신성 모독법의 영향은 얼마만큼인가. 대답은 특별히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핍박하는 것은 없다. 주로 핍박은 개인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고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싸울 때 감정이 격해져서 니네 알라는 잘났냐? 이래갖고 종교를 언급하게 되면서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 무슬림들의 거짓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면서 법정 싸움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구조가 무슬림 중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힘을 못 쓴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사형이 선고돼도 막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수라는 이유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인가? 소수라는 이유만이 아니다. 처음 파키스탄의 기독교는 아주 가난한 종족들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이제 낮은 계층이고 힘든 일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요. 교육 수준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또 하나님께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나 이제 파키스탄은 더하다는 거죠. 자, 신성모독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한 가지 들어달라. 답. 최근 기독교 마을에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문에 코란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자전거로 물건 파는 사람이 과자를 그 신문에 담았다가 다 먹고는 길가에 버렸다. 그래서 그 신문이 지나가던 사람의 발에 밝혀와가지고 아마 신문에 과자를 담아 먹은 사람은 신문에 코란의 글귀가 적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무슬림이 보고 너희가 코란을 발로 밟았어? 해가지고 이제 결국 기독교 마을 방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상당한 피해가 있으면은 그런 소수계를 대변할 리더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할 기독교 리더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정치적인 관계를 잘 맺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리더들이 없다. 예전에 좋은 리더들은 다 미국이나 타국에 나와 있다. 학식이 있는 이들은 거의 본국에 남아 있지 않고 해외로 나와 버린다. 그래서 기독교인 안에 파워가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번 다티 장관의 죽음은 대변인이 거의 없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겠다. 그렇다. 굉장히 치명적이다. 푼잡 지역의 살만 타세르 주지사가 살해당한 이유도 그 기독교인들이 부탁해서 너그러운 성품의 주지사가 승낙하고 그들을 대변한 이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펀잡 지역의 살만 타세르 주지사가요. 그 펀잡의 주지사인데 이분이 그 신성모독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누굽니까? 이 살만 타세르 주지사가 신성모독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원, 그러니까 이제 펀잡 주지사의 경호원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무슬림.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20발을 쏴가지고 이 주지사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런 사건이 이제 2011년도 1월 달에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샤바 바티즈 장군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3월 달에 신성모독법 이 법안을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저기 10발의 그 총알을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샤바 바티즈 장관이, 네. 자, 그러면은 이 무슬림에 대해서 있잖아요. 무슬림이 어떻게 믿느냐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무슬림에게 이제 그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무슬림들에게 이제 물어본대. 이제 전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떠보느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으면은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5번의 기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를 하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한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철두철미한 행위 구원론이다. 그들에게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한국 선교사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현지인들이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의 경우는 직접 예배당을 세우고 목회자로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현지인들과 주종관계가 되기 쉽대요. 돈이 떨어지면 현지인들이 돌변을 하고 돈으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가 주인이 되어 주종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선교사는 종의 모습으로 현지인을 섬기고 현지인 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또 선교 전략적으로 요지에 위치해 있대.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할 때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 이라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문이 열렸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통해 열렸다. 이제 이때가 2011년도니까. 2011년도에 중국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다가, 그쵸? 그 저기 뭐냐, 중국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있잖아요. 얘네들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돈 벌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명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는 준다 그래가지고 삼자교회, 그쵸? 예배당 막 세우고서 공산당이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은요, 삼자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3천만 명이 있어요. 삼자교회가.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허락을 받고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성립이 된 거죠. 아마 요때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끌려가면 죽임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저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몰래 믿어요. 그런 분들이 7천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억으로 늘어났다 그래요, 중국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거는 됐었죠. 지금 이분이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고 공산당이니까. 근데 북한하고는 틀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가요. 그러니까 열렸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어때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열린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집에 모여갖고 하면은 막 문 다 닫고 커튼 치고 찬송도 입만 뻥긋뻥긋하고 몰래 하다가 이제 몰래 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국이.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열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문이 열렸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통해 열렸다. 그 다음은 파키스탄이다. 이 파키스탄 교회가 이란, 이라크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파키스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최선교사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자, 예수의 자, 샤바 바티즈 장관의 생존 간증을 보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3월 달에 2011년도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 하면은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를 폐지하는 운동이다. 이 안을 상정했을 때 무슬림들은 분노했고 이슬람 구급파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고백하였기에 두렵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싶다며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있잖아요.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인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데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였구나. 그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를 씻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렇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2011년도 그렇게 어려웠잖아. 굉장히 힘들었잖아. 근데 이분이 또 무슨 간증을 하냐 하면은요. 나는 그전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려왔다. 왜냐하면은 지금 파키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군의 세력이 있는데 그 군 세력이 그 알카에다와 연관되어 있다. 알카에다 아시죠? 테러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결국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예요. 예수회가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원리주의자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예수회가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